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말씀 가지고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 생각,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갈렙의 신앙입니다. 갈렙.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 두 사람만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 하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지금 나이가 이제 사실은 85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이 본문 배경에는 나이가 85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세, 오늘 말씀 보면 40세, 출애굽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정탐을 할 때의 나이가 40입니다. 40세에 정탐을 했고, 그때가 이제 출애굽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되던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뒤로 38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출애굽 40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7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돼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그 땅을 내가 이제 정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보고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 40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죠. 38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그 후로 7년이 지난 나이 85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이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모습 속에서 갈렙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나이 85세에 이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그들이 뭐 믿음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어가면 다 이제 차려진 밥상에 내가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자기들이 정복하고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완성시켜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셔서 내가 완전히 100% 완성시킨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서 완성시켜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바울도 그런 얘기해요.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얻지만 우리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 이루어가는 거, 만들어가는 거죠. 내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언제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좋을 때가 언젠가? 사실은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에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신앙이 점점 만들어져 가니까, 완성되어져 가니까 좋은 거죠. 가장 좋을 때가 어떻게 보면 내가 죽기 직전에 사실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어른의 신앙. 우리는 사실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그냥 갑자기 딱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그냥 그걸 다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는 광야입니다. 자기들이 다 정복하고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 안 하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죠. 근데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도 그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표현인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 폭력으로 얻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폭력을 써서 얻어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싸워서 얻어. 싸우는 사람, 우리 시간 뭐 권투하는 사람이던데 요즘 뭐 킥복싱인가요? 그 K1 그런 거 보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승리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안 쓰고 상대방을 눕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열정과 힘을 가지고 천국을 얻어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 나이 85세입니다. 그 당시 보면 이제 노인이죠. 85세에 뒷자리로 물러나야 할, 은퇴해야 할 나이인데 그때 바로 이제 갈렙은 이제 취하러 가는 거예요. 왜? 완성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니까. 그 생각, 마음이 들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 가야 돼,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자꾸 어느 시간, 어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에게 완성.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도 그래요, 사실은. 교회도 사실은 만들어가는 거죠.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 주셔서 너 이 교회 가라. 이런 생각 우리는 참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말씀 연구하고 공부해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쓰시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열매를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갈 것만, 나에게 주어진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시간을 두고 만들어가면서 완성시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점점점 만들어가고 완성시켜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된 줄만 알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정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갈렙의 믿음,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또 8절을 보면 읽진 않았지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마음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했던 그 마음,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실한 마음, 또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두 단어를 보면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이요, 뭐냐, 이제 성경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이 뭘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그 마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하였으므로 이 표현도 주석을 보니까 나는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연결이 되죠. 성실함,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그 마음으로 보고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C.H. 도드라는 사람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도자를 따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인도자를 따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그의 발걸음을 밟아 인도자와 함께 그 인도자와 그 사이의 빈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그 상태, 그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도자 앞에 있잖아요. 그 뒤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자와 나 따르는 그 상태, 그 사이 빈 공간이 거의 없이, 그 빈 공간이 거의 없이 바짝 붙어가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마치 우리가 이제 모래 위를 걸으면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그 발자국을 보면서 계속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 마음, 그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요, 사실 그런 믿음, 그 신앙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발자국을 바짝 쫓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 상태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빈 공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뭔가 들어갑니다. 우리 유혹이 들어가. 우리 어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계속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쫓아가듯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 갈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일하러 나가는데 이제 주차장에 잠깐 서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 엄마가 팍 이 뒷모가지를 팍 붙잡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차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뒷목을 딱 붙잡으면 내가 앞으로 못 가겠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요, 그 믿음, 그 상태로 모세에게 보고했던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여러분들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간이 없어야 돼요. 공간이 생기면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어떤 욕심이 이 죄가 들어가고 사단이 또 들어와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 그 믿음, 그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로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갈렙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갈렙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갈렙의 표현입니다. 보세요.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거기에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렙은 그때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생각했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생각해서 과거에 모세가 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갈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물론 좋은 교훈, 가르침들 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걸 따라서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그것도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사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또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15장 아직 뭐합니까?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도 아직도 헤매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이 땅이 그들에게 아직 분배가 되지를 못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분배를 못했을까? 첫째로 각 지파대로 서로 이 땅은 내 땅, 좋은 땅, 사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우리는 이 땅이 좋겠다, 이 땅이 좋겠다, 이 땅이 좋겠다 서로 뭐 하다 보니까 다투다 보고 또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시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또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땅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그것이 내가 가서 얻어야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 된 줄 알았거든요. 다 얻어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미루어왔던 거예요.
그 열정과 어떤 신앙의 모습이 부족했던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땅을 분배받지를 못한 상태에 이제 갈렙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한 땅인데 왜 우리가 얻지를 못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를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땅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취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 유다 지파거든요. 갈렙, 유다 지파 이 갈렙은 나갑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얻어내는 거예요, 사실.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생각한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사실 우리가 뭔가를 취하려고 할 때 이 땅이 전혀 생소한 땅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가나안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빈 땅도 아니고 남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얻어내야 되는 일. 그러다 보니까 힘이 필요하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사실은 민족 국가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무기조차 사실은 없어요. 예,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이 백성들이 뭘 가지고 싸웠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홍이, 호미, 곡괭이 이런 것 가지고 싸운 거예요. 칼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 왕에게만 왕이나 뭐 군대 장관, 뭐 사울, 또 뭐 군대 장관이었던 사울의 아들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했네. 요나단이라 이런 어떤 군대 장관이나 이때 좀 죽이는 사람들만 칼 들고 있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칼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꽃갱이, 나무, 뭐 몽댕이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땅을 얻어냅니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것을 갈렙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9편 한번 말씀 보세요. 시편 89편 34절 말씀 보세요. 이 언약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거짓말 거짓말 못하십니다. 거짓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100% 이루어집니다. 물론 때와 시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 이루어져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루셨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루셨잖아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신앙을 그러니까 갈렙은 이거 붙잡은 거예요. 지금 상태에 7년이나 지났고 나이도 많고 이 백성들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 택하신을 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보세요. 14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음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죠. 사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말씀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양재 온누리교회라고, 그 온누리교회가 이제 양재에 하나의 이제 지점, 이제 쉽게 말하면 지교회를 만들었던 굉장히 크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가끔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목회자 또 사모님 세미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갔는데 그때 그 세미나가 바로 이제 그 이해실 사모님 그 성경 무슨 세미나에서 성경 읽기 세미나. 그래서 이제 사모님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한 목사님이 그 조사를 해봤다. 한국의 큰 교회 5교회, 이제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교회, 큰 교회 5교회를 조사를 해봤대요. 목사님이 무작위로. 무슨 조사를 했느냐?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본문, 제목, 내용 기억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전도사님, 지난주 최인도 목사님 말씀, 제목, 본문, 설교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몰라요. 전체적으로 모릅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몇 %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잘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한 7% 정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분이 7% 정도. 그리고 얼추 대충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한 15% 정도. 그러니까 10%도 안 돼요. 하나님, 그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10%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주 한 주간 뒤에. 왜 그럴까요? 이제 강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한국에 있던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볼 때에, 읽을 때에 집중해서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간절한 어떤 마음과 신앙의 상태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불교인과 카톨교인 다르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구별이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난주 설교 말씀도 7%밖에 기억을 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은 뭐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단적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상태라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없어요.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 있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성경 구절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는가, 사실 그것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몇 번 통독했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통독 전체적으로. 인천에 계산동에 계산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계산감리교회라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나이 40에 성경 100번 이상을 통독하셨어요. 나이 40에, 젊은 나이에 100번 이상을 통독하셨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은퇴하시기 때는 거의 수백 번 통독을 하셨죠. 읽으셨죠.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읽었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말씀이 그야말로 그냥 녹아내려서 내 말씀이 저절로 튀어나와,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을 하시는데, 근데 그분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뚜개 새기고 가로 새기고 하라게 하잖아요. 왜? 어딜 가나 말씀을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85세에 저 땅을 나에게 얻어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지난주 설교 말씀 내가 뭘 설교했지 나도 까먹습니다. 설교가 나도 까먹어요. 본문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사실의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계속 봐야 되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읽고 또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설교한 나도 그걸 까먹는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 까먹겠어요. 잊어버리죠, 사실은.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뭐라 탓할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나의 것이 되도록 그런 상태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진정한 신앙의 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사실은 나이 먹어서 죽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보시면 야,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훈련해서 계속 만들어가니까 나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뭐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 꼭 이루어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녹아내려서 정말 내가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